할렐루야.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는 말은요 좀 잘못된 말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누릴 줄 몰라요. 그래서 진짜는요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시간까지 거의 깨어있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고 그리고 또 졸릴 줄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집중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새해 첫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신비에 꼭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는 새해가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해주는 덕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 받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코코넛과 같은 인생이 되라. 새해가 되면 꼭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코코넛과 같은 인생이 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인사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이 코코넛은 야자나무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코코넛은 먼저 이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물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포카리 스웨트 같은 맛이 나는 이 물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껍질과 그리고 물을 구분해주는 이 표피 중간 막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코코넛 가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코넛 껍질은 말려서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숯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숯은요 일반 숯보다 2배 내지 3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자녀들도 두 아이가 필리핀에서 3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보면요 이거를 억지로 마시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마시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는요 물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시면 피를 맑게 해주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질 물이 많은 곳에서 늘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랬더니 바로 이 코코넛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지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뿐만이 아니라 또 코코넛 가루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얇은 막을 건조시켜서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도 짜고 거기 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음식의 양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코코넛은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는 다 쓸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코코넛과 같은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코코넛과 같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꼭 신년이 되면 필리핀에서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코코넛과 같은 인생이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201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흥이 뭘까? 제가 약 2달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앞에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
샘물은 썩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퍼먹어 보니까 써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라다 이렇게 불렀어요. 마라. 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 때문에 이제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를 하지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을 주시는데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러면 단물로 바뀌게 될 거다. 이런 사건이 바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가지를 꺾어 던질 때에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기적을 보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치료자이십니다. 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물의 근원조차도 바꿀 수 있는 치료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 훈련, 즉 마라의 훈련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26절 바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27절 연결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엘림이죠.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불과 10km 정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에는 쓴물이 있었고 엘림에는 12개의 우물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세요. 엘림에는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 하나도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에 막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물이 하나 나오는 우물도 귀한데 엘림에는 몇 개요? 12개. 그리고 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큰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엘림은 뭡니까?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 천국과 같은 장소가 쓴물이 나는 바로 마라의 땅 옆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미성광교회 성도들은요 40년 동안 성광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함께 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장소 옆에는 바로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렇게 700석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빚을 갚고 그리고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리되는 그런 상처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 옆에 엘림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자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0년 전, 약 400년 전 영국에는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매우 심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청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살면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는 말이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뜻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오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의미의 인사예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인사말을 2015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2014년에도 우리는 많은 부흥을 맛보아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연말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땅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엘림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쉬게 하셨고 먹게 하셨고 치유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길로 나가 다시 행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라와 엘림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마신 여러분들을 마라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이제 새로운 목적지인 엘림을 바라보고 엘림으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림은 부흥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엘림 안에는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죽어있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부흥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우리는 그 축복의 땅 엘림에 우리 모두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약 한 달 전 이 말씀을 받고 본당에 혼자 내려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쓴물을 다 거두시고 우리의 쓴 눈물을 다 거두시고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군요.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은 저는 보통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에 2015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쓴물이 있는 고통이 있고 지긋지긋한 마라의 땅을 떠나는군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엘림에 입성하는군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외쳤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믿겨지지 않아 여러분, 저 3층 구석으로 가서 중보기도실 앞에서 또 앉아 그 중보기도실 앞 의자에 앉아서 또 기도하는데 감격이 또다시 밀려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외쳤어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쓴물이 있고 고통이 지긋지긋한 이 마라의 땅을 떠나는군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거룩한 부흥이 있는 엘림으로 입성하는군요.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기뻤고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15년도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엘림에 입성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비전과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표를 삼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201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엘림에 입성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경제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을 빨리 취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에 입성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부흥, 먼저 경제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여러 악조건 속에서 큰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요? 악조건 속에서 축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흉년이 들자
이방인 땅인 블레셋 수도 그랄 땅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방이 적군이고 회방꾼이었어요. 우물만 파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볼게요. 100배를 수확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요 외국 땅에 가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성공은 두 가지가 특별했어요. 이삭의 성공은요 외국에서 이루어진 성공이었고 흉년 속에 이루어진 성공이었습니다. 풍요 속에 이루어진 성공이 아니었어요. 흉년 속에 이루어진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세상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풍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삭과 같이 너무나도 낯선 땅에 어색한 환경 속에 흉년과 같은 메마른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여러분 모든 예측이 그렇습니다. 물가는 높이 올라갈 것이고 경제는 바닥을 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버블들이 빠지면서 부동산은 곧 3년 안에 반토막이 날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전망하는 더 이상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경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어르신 세대인데 어르신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뭐냐? 다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걸 야금야금 정리하시고 이제 저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경제는 너무 불보듯 뻔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열려지면 이삭의 창고처럼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까? 국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최초로 3억 3천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출발했는데 여러분 4억 넘는 예산을 결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오고 있는 징조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림에 입성하는 우리에게 먼저 경제의 부흥이 2015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2014년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엘림에 입성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림은 부흥의 장소예요. 죽어있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장소입니다. 영적 은사가 모두 살아나서 여러분의 영적 은사를 모두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2015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만들고 무릎을 낙타무릎같이 만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최초의 행동이 되게 하고 기도가 여러분 최후의 행동이 되는 그런 은혜가 2015년 임하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를 앞세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아울러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부흥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3명 이상 우리가 전도하여 등록시킵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약속합시다. 내가 1년에 3명 이상 전도할게. 아니 3명 등록시킬게. 왜 약속 안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목사나 아니면 특정 인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예, 누가 명품을 샀다, 누가 좋은 차를 탄다, 그런 것에 배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쪼잔한 거예요, 쪼잔한 거. 야, 누가 3명 전도했더라, 누가 성경 일독했더라, 여기에 흥분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은사와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달란트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다만 여러분 뜻을 세우고 기도하며 나가면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주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부흥이에요. 2015년 여러분 엘림에 입성하는 저희들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꿈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꿈의 부흥.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엘림에 입성하면서 우리가 3가지 부흥이 있어야 된다. 경제, 두 번째 뭐예요? 신앙, 마지막으로 꿈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큰 것을 품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갈렙이 왜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줄 아십니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 85세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가슴에 품고 몇 년을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무려 45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입장이나 환경, 불리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꿈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바라보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것만 바라보면서 고개 숙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큰 꿈을 가슴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넘어있는 위대하고 큰 꿈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5년 이 시간 기대하지 않고 출발하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달려가지 못합니다. 기대해야 돼요. 2015년 기대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꿈의 부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